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또한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3장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설명할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제 2장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부자라고 특별히 이렇게 대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히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그걸 더 쉽게 표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도 끼치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이게 무익한가를 아주 쉬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가령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 그 다음에 또 몸에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헐벗었다. 그러면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형제나 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입을 것을 주어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그래 배고프냐 배불러라, 춥냐 옷 입어라,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를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믿음은 보세요. 개인적이고 관계적이에요. 개인적이고 관계적.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참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관계를 맺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구 관계를 맺는다. 우선 친구를 만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구가 과연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확인해 볼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친구로 삼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그냥 하이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 하이로 끝난 게 아니고 하이 그러고 지나가겠어요? Hey, how are you doing? 그러고 뭐 별일 없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뭐 얘기를 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알기는 하는데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하이 그러고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질 않아요. 뭔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되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갖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고, 왜냐하면 관계를 형성했으니까. 그 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의미가 없지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고 싶고, 그게 기도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으로 아무것도 프루브가 증명을 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그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봐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아주 중요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7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 좀 봐요.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맞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게 첫째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됐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는 그랬어요.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면 금방 이제 편치가 않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마음에 아무런 버든도 없고 그러면 이거 절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여기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구나,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옳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무리 주여 주여 말하지만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나이까.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고 해도 말은 주의 종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말은 목사인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많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이고, 특별히 그냥 그 캐리스마릭, 한국으로 말하면 순번교회 같은데 이런 데서는 뭐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뭐 행한다고 그러고 능력 행한다고 그러고, 오 주여. 하나님의 종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 잠시 후에 거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 그 자를 나는 자기 집 위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도리어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섬김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영적인 면에서 잘못된 불신자 아버지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항상 주님, 그러니까 관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먼저예요. 아무리 육신의 부모라도 하나님 관계를 해치게 하는 것은 들을 필요 없어요.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죠. 근데 부모가 믿는 부모고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순종할 자세도 없고 만약 그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진 거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목사가 최소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저 목사가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디모데 후서 4장을 펴봐요. 디모데 후서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는 거니? 그러므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목사라는 자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하지 않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긴급히 하라 그랬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넘어뜨리고 뭐 방언한다고 왈왈거리고 주여.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고 그러죠. 성경 한두 절을 읽어놓고 1시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 중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우리 교회는 아예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 이걸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오후 예배도 이제 하고 또 그 시간이 아니면 언제 요한계시록을 듣겠습니까? 그런 영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날은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 호세아서부터 이제 나홈까지 다 했어요. 주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수요일부터 하박국.
그리고 이렇게 주일 낮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듣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개인적이고 관계적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죠. 그 관계,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감히 누가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왜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와 불의가 하나가 될 수 없고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과 마귀의 성경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관계를 가져와요. 관계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살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전체 제목을 이제 한다면, 이 혀를 조심하라, 잘 사용하라, 이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왜 혀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왜 혀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혀의 무서운 힘과 그 위험 때문에. 이 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이 사람의 혀의 권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죽음,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낼 수도 있지만, 법정에 가서 거짓 증언을 그 입으로 한 날에는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참 지혜는 뭐이고,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지혜가 뭐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요, 목사요, 박사인 위얼스비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야고보서 3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The world's smallest but largest troublemaker. 세계에서 작지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학자라 이 야고보서 3장의 제목을 너무나 멋있게 붙였어요. 그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혀 작잖아요. 여러분, 혀 이게 거대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혀를 우리가 잘 컨트롤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아주 파괴적이에요. 뒤에 가면요, 혀의 파워가, 능력이 불과 같고 독과 같아서 불도 태우고 없애고 무서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리고 독 먹으면 사람 죽어요. 그게 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을
익제미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이 말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과연 내 이 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비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이 안 된 혀 잘못 놀래가지고 그런 일은 없는지.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런 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지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선생이 되지 말라. 자, 여기에 선생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요, 그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남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가리키면요, 선생은 그래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더더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선데이 스쿨, 그러니까 목사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데이 스쿨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경우, 그러면 학생들은 가리키는 선생을 존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선생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왜? 선생이기 때문에. 또 선생이라는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 했어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선생이 받을 심판이 쉽게 말하면 선생 아닌 사람보다 더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일 날은 제 아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중에 감동 받은 부분을 이제 나누는데, 그날 집사람이 그 구약성경 레위기인가 민수기 읽다가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몸에 뭐 막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지? 타투.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 뭐 늙은 사람도 있지만 타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징그럽고 더럽게 해가지고 다녀요. 근데 돈을 주고 그걸 하고 또 사람들은 뭐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날 제 아내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데도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더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하는 줄 아냐? 근데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왜 해요? 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근데요, 보면요, 특별히 미국에서 자기는 구원받다 그러고 지저스 마이 세비어 그러고, 주로 전에는 캘버리 채플 다닌 사람들 보면요, 남자들 와, 타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타투를 해가지고 한번 어떤 타투는 지워지지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타투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타투를 하는데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 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딱 둘로 한다면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여러분, 십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 중에 몇 개예요? 십계명 중에 몇 개예요? 8개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1계명,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그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 부분. 나중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딱 두 마디로 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 해요. 하라는 것은 또 안 해요. 왜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어떤 계명에도 약속을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보세요. 5계명부터 10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 살인하지 않으면 뭔 상급을 주겠다. 도적질하지 않으면 뭔 상급을 주겠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을 딱 두 번으로 딱 나눈다면 하라, 하지 말라. 그럼 보세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목사,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라고 그랬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걸 안 가르쳐요. 하라는 거 안 가르쳐요. 하지 말라는 거 안 가르쳐요. 그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얘기나 해줘요. 그들이 받을 심판 보세요.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라. 보세요. 말은 목사라 그러면서 진짜 전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뭐인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 그런 것만 해서 전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 목사,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하되 반드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이거 하라고 하셨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걸 전해줘야 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보통 교회에서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하라. 옛날 우리 교회에 어떤 젊은이가 방문을 했는데 그날 그 전한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면 안 된다, 그런 그룹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령 동성연애,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때는 바로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 성경 로마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그거 바꾼다. 그 삶을 청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무조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러면 동성연애한 사람 다 지옥 갑니까? 내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대신 회개하면 그 삶을 청산해야 된다.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삶을 청산하게 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다시는 교회 안 오죠. 아이고, 옛날에 LA 어디 남침례교회 아버지가 목사라는 아들이 동성연애 그걸 옹호하고 그런 한국인이 그러고 앞장서서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고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진짜 목사 아니에요. 여기에 선생인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목사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라고 전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르쳐야 돼요. 해야 될 것은 하라, 하지 말 것은 하지 마라. 그걸 목사가 그 맡겨진 영혼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서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하고 살도록, 해야 될 것은 하고 살도록.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against our nature, 그러니까 우리 본성, 우리의 본성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against our nature, 그러니까 우리 속성을 거슬려서 살아야 돼요. 그걸 쉽게 더 열매하면 하고 싶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면 안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보세요. 보통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슬려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다 선생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선생의 책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얼마나 책임이 중하다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정말 거짓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면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해야 될 것을 해야 한다 가르쳐주면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